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받은 그 세 가지 구원, 인도, 안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또 책임질하고 책임질한 대로 또 주님이 현실을 주어서 또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또 고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깨닫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 우리 여기다가 우리 전부가 아니가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면서 허비하지 않도록 이 배움을 주님으로 부여지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대한 굳건한 소망이 굳게 서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19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15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 조금 높이 써주세요. 출애굽기 3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대성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에 처음 난 것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라.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희생의 피를 유월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신명기 16장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4장 18절 예하에도 3대 절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알 거는 이 출애굽기 34장의 거는 우리가 애고에서 나온 지 거의 한 십계명을 준 게 50일 만에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1년 애굽에서는 1년 만에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예를 떠나기 전에 이제 주신 이 말씀입니다. 34장의 말씀들은. 근데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40년 마치고 광야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인데 같은 말씀 그 40년 간격에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또 이렇게 3대 절기를 기록하고 또 40년 후에 신명기에는 또 3대 절기를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 3대 절기의 감사를 배우고 기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뭘 줬다고요? 십계명을 주고, 그죠? 뭐 줬다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고, 또 요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앞절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짓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성막의 완성에 대한 것들이 뒤에 나오지. 뒤에 성막 완성이 몇 장에 나오지? 준공하다 39장 32절에 나오고 40장 1절에 나오네. 40장 1, 2절에 성막 완성. 연수는 안 나오는가? 이게 성막 완성에 대한 게 연수가
하여튼 제가 이래 보면은, 하여튼, 십계명 주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안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완성도 하면 내 생각에는 그 연수가 딱 안 나온 것 보니까 출입 민수기를 한번 볼까? 민수기를 보면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되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 민수기가 보면은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라니까 떠날 길을 이게 또 2년 10월 17장에 나오지 몇 년에 떠났다고 10년에 보니까 제2년 2월 20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은 2월 1일에 말했고, 그다음 2월 20일 날 광야를 떠났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자, 성경에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떠나기까지 자 도착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거의 1년을 50일 동안 이렇게 시내산까지 가고 그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한 1년을 있으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교육을 1년 동안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십계명도 배우고 이렇게 한 게 출애굽기고 한 1년 간격. 민수기는 떠나서부터 저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때 한 그 39년의 과정을 그 기록한 게 민수기고 광야 40년의 과정을 이제 신명기는 어떤 거라고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번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쭉 또 이렇게 한 번 더 교훈한 겁니다. 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한번 말해볼까? 주선아 한번 말해봐라. 출애굽기는 뭐고? 줘봐. 너 잘 기억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규정하게. 자, 김소정 집사님 출애굽기는 어떤 걸 기록한 거라고? 이제 저 광야 떠나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면서 십계명도 받고 또 말씀의 교육도 받고 이래야던 게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정숙 집사님 민수기는 어떤 기록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갈 동안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거고. 아, 자, 지금 민수기가 그러는 거지. 저를 모르고 있어. 아니야. 아니, 그 민수기 보면 2년 몇 월 며칠 떠난다가 나오잖아. 아이고, 그렇게 내가 잘못 가르쳤나. 왜 저러지?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앞뒤가 말을, 내가 금방에 말한 거는 내가 앞에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 자, 이 순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1년 동안 저 50일 후에 어디랬죠? 시내산에 도착해 거기서 십계명 받고 계속 또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만들고 하다가 또 계속 교육받은 게 이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1년이고 그지? 그 2년 2월 1일에 돼 있잖아요. 그죠? 자, 1월이 자, 이것도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성경을 볼 때. 1월, 자, 유대인들의 1월 달은 아비벌이야. 아비벌이 끝나면 그 다음 무슨 달이 되지? 2월 1일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예. 자, 이 아비벌이 그 사람 정월달입니다. 알겠죠? 예, 정월. 이제 떠나가지고. 자, 주선이도 잘 알아야 된다. 저 누구고? 혜원아. 너 이럴 때 잘 알아야 돼. 왜 우리 회원이 말할 때 목사님 이런 거 다 알고
그래 해봤다. 근데 나도 왜냐면 내려놓을 때 혜원이 주원이 알까 해도 하고 나가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또 내만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분들 보면 딱 그때 그렇게 배워서 알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또 요셉이가 너보다도 어릴 때 있겠냐? 혜원이보다도 어릴 때 있겠지? 어?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니까 그 해야 돼. 알겠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주은이도 막 엄마보다 믿음 더 좋게 할 수도 있다고 봐. 주은아, 너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알겠지? 혜원이도 너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지식적으로 배운 게 기반이 좀 돼야, 너무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진실하려면요, 하나하나 지식이 또 자라게 돼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느꼈어요. 베드로가 원래 좀 작은 부자,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배운 거는 별로 없어. 어부니까. 근데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니까 배워가지고 내가 굉장한, 베드로 전후서 보면 엄청 문장력이나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지식이 거의 필요한 만큼, 내가 배울 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식하면 예수를 못 믿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찾아서 나중에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에 따라서. 알겠죠? 예?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자연계시도 배워야 되지요. 그죠? 특별계시도 배워야 되지. 사람도 배워야 되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필요한 면에 유식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식하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자,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한글이 왜 우리나라 보급되는 줄 알아요? 묻히는 거. 성경서들 보니까 한글이 너무 좋은 게 있거든. 성경을 이 글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옛날 구약시대 우리 초대 어디고 중세시대는 의식 따라 하니까 글을 몰라도 돼. 그래서 교회 성당에 와가지고 하는데 따라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한 후에 성경을 가지고 깨달아서 믿으려니까 성경을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글을 알아야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 있네 놀래가지고 그분들이 한글을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성경 갖고 해갖고 한글이 파묻혀 있었는데 선교사들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해갖고 제일 처음 우리나라 한글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겠어요? 외국 사람이겠어요? 한글을 연구한 사람. 누구지? 이름? 헐버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거든. 헐버트 박사가 우리나라 건국훈장 받은 사람입니다. 헐버트 박사가 한글을 연구해갖고 그 제자가 누구겠어? 주식경이가 우리나라 주식경 한글학 첫 번째 한글학자잖아. 주식경이 그 제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글을 발견하고 발견해 보니까 요즘 한글 좋다고 너무 세계 자랑했잖아. 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예. 그리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이 30%래. 휴대폰을 할 수 없대. 왜냐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글도 한문 우리나라만 같은 한문을 이래 보면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도 몇천 가지잖아요. 생활이 조금 아는 것 갖고는 이거 휴대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음을 눌러갖고 두 번, 세 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은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디지털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이 30%래. 휴대폰을 못 쓰는 사람이 30%래.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게 예비를 해놓은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예수 믿으면 무시가 못 믿는다는 게 이건 세상 지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선 글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전에 그 농촌교회도 가보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옛날에 노인들 때문에 글 가르쳐줬습니다. 성경 읽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나온 노인들은 나중에 글을 배워가지고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옛날에 교회 가면 성경학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들어보니까
성경학교 가면은 첫째 글부터 가르친답니다. 모르니까. 어? 그래갖고 성경 읽기 하고, 그 다음 성경 가르치고 이래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내 말 세상 지혜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적당한 지식은 가져야지. 무식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요한복음에 너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여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 아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알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글 읽을 줄 알아야 돼. 글에 단어도 좀 알아야 돼. 뭐 어떻게 보면 단어도 일반적인 쓰는 단어도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처음부터 무식한 거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느 정도 학박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 정도는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배워서 그 성경 옛날 시대는 어떤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 알고 또 인문학 좀 알고 과학도 좀 알고 이렇게 알아야 성경 전반의 그 시대적인 면을 알아가지고 또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이 시대에 또 맞도록 가르치니까 좀 평신도보다도 목사님들은 그 세상 지식에 대해서 좀 광대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대학이 시작된 게 원래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지식을 복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과가 생긴 거고 그게 나중에 종합대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하버드 신학교가 시작돼서 예일도 프린스턴도 전부 다 신학교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자 그래. 근데 이게 잘못돼갖고 나중에 그 지식의 전당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 세상 지식이. 그러나 필요한 만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 자, 근데 엘리야 시대 때도 그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선지자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오니까 선지학교가 있었던 거잖아. 그지? 선지의 생도. 물론 하나님 특별한 종들을 키울 때는 특별하게 키웁니다. 학교가 없어도. 그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 종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가 다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좀 내가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로서는 알아야 될 거를 가르치는 거지. 그거 모르면 성경을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시겠죠? 이 연대점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거구나. 우리 이인자 이사님 지금 무식하다 해야 되나? 목사님 잘못했대. 목사님 잘못한 거야. 본인이 무식한 거야. 본인이 겸손하네. 저럴 때 화가. 목사님이 나 탓을 해야 되는데 자기 탓을 안 하고 겸손한 거네. 목사님 탓을 해야 되는데, 그제? 목사님 잘못 가르쳐갖고, 안 가르쳐갖고 그래 됐다. 이래 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네, 말도 좀 실수도 안 해야 되나. 아까 민수기를 말해야 돼. 신명기라고 말해버려갖고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기본, 시작은 무식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갈수록 필요한 면에 대한 성경에 아는 데 대한 면의 단어라든지 세상 지식은 유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래서 저 어릴 때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왜 철학과를 갔나니까 자기 제일 스승이 고건 옛날 총리의 아버지가 자기 스승이래. 아마 고건 선생 아버지가 부산 쪽에 가서 교사를 했는가? 그래갖고 뭐라고
학문의 최고의 이왕이 철학이라 했대.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때 철학이라는 말이 신학을 갖고 말한 건데, 그 정도, 고건서 신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철학이라고 번면하고 하니까 일반 우리 철학과 글로 간 거야. 신학과를 간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이제 서목사님한테 들어봐서 그래서 미국 가면 철학 교수가 바로 신학 교수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모두 학문이 해서 최고의 학문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거로 모아지니까 최고의 학문이 뭐겠어요?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 아니겠어. 그치? 여기 뭐 묻었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의 학문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지. 그 철학이란 말이 그 당시 사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러고, 우리 최고의 그 신학 박사를 받은 미국은 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선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선 목사님 철학 박사기를 받았다고 했어. 번역하는. 야, 신학 박사기나 철학 박사 받았다고 서영호 목사님 속화됐다 했어. 그 내용을, 그 제도를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니까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식한 생각을 하고, 참, 그런 게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예. 신학 박사 안 받고 철학 박사 받았다고 속화됐다 했어. 참, 무식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 그제? 그게,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예수님의 비유를 한 거 보면 무식이에요, 유식이에요? 예? 비유란 그 시대의 그 어떤 농업이라든지 사회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아주 이 요셉의 아들, 무식한 아들이 그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 때도 성경을 잘 알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혜원아, 너 무식하면 세상적으로는 무식이든 예수 믿는데 필요한 만큼은 지식은 있어야 되겠네, 없어야 되겠네? 있어야 되겠지. 거기에 필요한 역사는 알아야 되고, 필요한 과거는 알아야 되고, 필요한 문장 정도는 이해돼야 되겠지, 그치?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무식한 게 깨끗한 거라네. 참 답답한 분도 있어. 네? 세상 지식을 안 배운 게 깨끗한 거래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정수 자님, 세상 지식을 안 배우고 탁 있는 게 깨끗한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는 거래. 그런 무식한, 그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해야 된다고. 말까지 그렇게 한다. 참,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지? 대화가 안 돼. 아니, 그런 사람 있긴 있는데, 어쩌다가 있긴 있어, 그런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나도 본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럼 왜 하나님이 세상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의 자연계시를 이해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역사도 이해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우리 이인자 보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거 정도는 지금 하는 걸. 출애굽기는, 자, 근데 모세 오경은 있잖아요. 모세 오경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요즘, 이거 3대 절기를 배우려면 모세를 배워야 되니까. 모세 오경은 뭐뭐가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저기 뭘 썼어? 여호수아를 썼지. 그다음 여호수아기를 썼지. 그죠? 그다음 뭐가 나오지? 사사기 나오지.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 예? 룻기. 그다음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 그지? 룻은 왜 나오는가 하면, 룻이 모압 여자인데 다윗의 조상으로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조상도 이방 여인이 둘이야.
족보에 하나가 누구죠? 라합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룻이 나오고. 그래. 예수님의 유교조상에도 뭐 이방 불택자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른 이방인인데 택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이방인의 구원이 벌써 거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자,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는 놔두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시내산에 가는데 50일 걸렸고, 십계명 받고, 거의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배우면서 뭐를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어서 배웠어. 그래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이제 강야를 떠나 2년 2월 20일에 떠났다 나오잖아요. 민수기 10장에 나오지, 그죠? 그래가지고 쭉 39년 걸었지, 그죠? 강야 4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그 산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그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죠? 자, 집사님 이제 알겠어요? 알겠냐고. 민수기는 몇 년간 기록한 거라고?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건너편의 강야 거기서까지 39년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는 뭐라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명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작이 신명기 여기 보면 자, 요 5절 1장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르친 것 중에 사실은 이 율법 계명의 중심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끈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또 안보의 감사였지. 그러니까 3대 절기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배워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세상 생활이 그걸 배우는 과정에 세상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배우면은 배우는 과정에도 복을 누릴 수 있고, 그죠? 그 땅에서 누려봐야 하늘나라 가서도 그 정도 땅에 전혀 못 누린다. 그럼 안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땅에서 못 누리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땅에서 배우면서 만들어진 그거 가지고 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공부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하게 된 그것이 힘은 들지만 그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대우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힘은 듭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또 세상에 나가면 학생 때 공부하고 또 지식 공부나 사람 공부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나가서 또 세상 생활을 또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공부를 뻥치 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의사 되고 뭐 어떤 기술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어떤 세상에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배워서 감사한 것, 그 감사의 그 정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같이 마음에 맞고 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이 없는 것도 안 좋지만 일을 하더라도 일하면 마음에 안 맞아서 부득하면 같이 일하기 싫잖아요. 그 일이. 근데 일이 마음에 맞아 하면 일하는 게 재밌고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같이 인간의 그 일을, 사랑의 일, 동행의 일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해보고 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같이 하면 인간들 눈치 보고 사는 거. 저는
제가 이래 한 청년쯤 되니까 좀 이런 생각, 아무 가치 없고 힘없는 인간들 눈치 보면 왜 살겠나. 좀 건방진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왜, 이사야서 그 1장 끝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죠? 인간의 코에 호흡인데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3장에 보면 3장 유명한 전구잖아요. 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라. 양식도 의지하지 말고 물도 의뢰하지 말고 첫 번째 양식 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인생을 의뢰할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잘난 인간들, 아이고, 역사를 보니까 잘난 인간들 다 늙어버렸어. 병들어 버렸어. 죽어. 나중에 전도서 보니까 다 잊어버린대. 우리가 이전 시도 기억감이 없는 것 같이 내도 나중에 후에 시도 기억감이 없는 데가 돼버린대. 그죠? 뭐 남긴다고 하겠어, 그치? 근데 하나님만 딱 기억하고 있대. 우리 김영일 선생님 5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어서 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족보를 지대보면 족보를 지대보면 알지 몰라도 그냥 기억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은 기억하는데 좀 뭐가 아는 데는 그 넘어가면 기억을 보통 못하는데 또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애들이 많아. 요즘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 인생이 저는 볼 때 좀 건방지죠. 그때 내가 볼 때. 근데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뭐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힘없는 인간의 눈치를 보고 막 마음에 막 이러고 저러는 거야. 그래 어떨 때 목사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제가 냉정할 때는 좀 완전히 냉정하죠. 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평가한다고 그 평가가 나한테 뭐 미치겠어?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지. 나를 그 병을 들게 하겠어. 나를 높여주겠어. 뭐 10,000명의 우군우군 김준수 요가를 한다 해도 나한테 하나 올 게 없어. 그 성경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 옆에 엎드려서 이 재앙에 내가 가까이 못하려. 사실이지. 저는 어디 목회에 돼가지고 공회도 무슨 일 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한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게 문제겠지만은 인간들이 그렇다면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옛날 그 김부호 목사님 나를 아니까 목사님 그래 가서 좀 겸손한 척 하고 그 앞에서 가서 같이 맞장구 치지 마 이제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래도 밖에 막 저는 이 하나님 배운 게 백무사한테 배운 게 그 불의가 있으면 제가 막 탁 쏘서 대항합니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눌리지 않고 그 백무사한테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100명이 이런 사람이 막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옳다 싶으면 절대로 굽히질 않습니다. 근데 잘못해갖고 내가 이게 뭐냐면 좀 교만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내보고 좀 그러지 말라 그래.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들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용녀 같으면요. 뭐 집사님들 뒤에서 나 욕하고 있어.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를 뭐 굉장히 괴롭게 해요. 사실 욕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데 무슨 내가 무시하면 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어. 자, 이정수 기자님도 혹시 자기를 막 뒤에서 수근수근 욕한다 합시다. 근데 내가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데 내가 무시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그래갖고 나를 뭐 꼭 무슨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어떤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러면 그 불이익이 오겠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불이익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힘이 없는 사람. 그치? 안 오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
저를 보고 저 진짜 교만하다 한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피동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가끔 늘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 가르치기 위해서. 뭐 송곳으로 꼼짝을 안 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뭐 인간이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인간적으로 무시해서보다도 그냥 그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중에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 행위가 나를 안다고 내가 거기 피동을 받고 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조심해가지고 그래 내가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중히 여겨야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 하다가 보면 어느 때 그 자기 보기에 무시하는 이 땅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재수 목사님 한때는 나를 딱 안수를 몇 년 동안 한 7, 8년 안주다 나를 원로 목사님이 딱 나를 딱 데리고 9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재수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그때는 화해를 했지만 김윤수 조사는 여기 있는 원로 목사님한테 똥같이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똥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말을 안 들어먹는다 이거지 보니까 뭐 목사 안수 안 준다 해도 그러면 안 주는 대로 있고 뭐 하면 쫓아낸다 해도 쫓아내는 대로 있고 하니까 뭐 하나도 무서워 안 하니까 똥같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별로 그 수많은 인간들이 떠들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로 나를 죽이고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나를 복되게 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꼭 믿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어. 그 성경 어디 있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게 어디 있더라? 시편 몇 편에 있더라? 27편에 있나? 응? 몇 편? 시편 50편? 그건 하나님 잃어버린 너요. 이제 찢어버리겠다는 거고. 시편 27편에 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그 고린도후서 6장에 거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있나? 나중에 찾아봅시다. 하여튼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전 그렇게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평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래. 오늘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자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은 줄로 하려고 해봤는데 그는 앞에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주일날까지 오늘까지 크게 두 개 배웠잖아요. 뭐냐면 기본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에 감사인데 감사에 감격을 하자 주제에 이랬지. 감격 오늘 새벽에는 감격에 대해서 주로 설계했잖아요. 그죠? 감격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너무 은혜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다 들여 어떻게 하면 그 갚을까 보답할까 하는 거.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상대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인간 저기 은혜 기관들 영적 은혜 기관, 육적 은혜 기관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은혜 안 받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자수성가라서 살았지. 부모에게도 뭐도 안 받고 나한테 자수성가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진짜로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그 서기까지 누가 옆에서 도와서 되지. 지 혼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알게 모르게 자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됐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나 했잖아요. 그것부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만든 겁니까? 복을 주신 걸 내가 받는 겁니까? 복을 주신 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니까 한국이라는 그 은혜를 벌써 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국가에서 태어나면 뭐 도와주고 뭐 또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어떤 나라는 의무 교육도 없잖아, 그지? 교육도 시켜주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은 수급비 또 무슨 비도 주고, 그지? 또 의료보험도 돈 있는 사람은 엄청 또 의료보험 많이 내서 100만 원도 냅니다, 한 달에. 수입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 안 내고도 의료비 받습니다. 수급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예? 거기 속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의 그 은혜의 기관들을 감사해야 돼. 실제 부모한테. 부모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이웃에 또 이런 좋은 이웃들 또 은혜 좋은 선배들, 그지? 이런 사람들에 감사할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신령한 은혜 기관, 하나님 1번, 교회 나가면 또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 감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럴 때 더 넘치는 은혜가 오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신이, 감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 만족이 생기고 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조용히 웃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좀 싫어.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웃기는 열심히 웃으면서 감사는 없는 사람들, 이거 싫어. 조금만 막 웃으면서, 온 떠나갈 듯이 웃으면서 있잖아, 그치? 감사는 없는 거예요. 원망에 나오고. 그런 사람 나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 자체는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감사가 있고 만족해서 얼굴이 평안하겠죠? 또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이 흘러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감사나 원망하다가 없이 뭐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막 혼자 다 웃고 야단이야. 또 어떤 사람 기왕 그 누가 보면 품위가 없는 거야.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래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사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새 절기를 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했는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볼 때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예쁘겠지요. 더 주고 싶죠. 안 하는 사람 뭐 배반 안 하는 그냥 그냥 그렇다 이러지만 배반까지 하는 사람은 미운 마음이 있겠죠. 그 뺏고 싶은 마음이 도로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오늘 시편에 50편 22절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요. 이제 이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고 건질 자 찢어버린다 했어. 하나님 잊어버린 자체도 찢어버린대. 참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 잊어버린다고. 벌써 그건 뭐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무서운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할 때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 감사가 있을 때 그를 높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언네요 이래하면 그게 외식이잖아, 그지? 지금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표현은 벌써 그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행위를 감사하는 그게 제일 옳은 행위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옳은 행위가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구원을 보여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래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래 보이고,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 감사하면서 은혜 기간에 대해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기 은혜 기간에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감사를 왜 하게 할까? 저는 제가 이래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나는 우선은 이렇게 생각. 내가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감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안 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막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내게 더해 주시는 거야.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감사하면 본인이 안타까운 복이 없는 거야. 그럼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기 보고 좀 감사로 가르치는데, 그러면 목사님 지가 해놓고 그 공치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혹시 제가 신하자 우리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 지금 우리 교회 없는 분인데 내가 하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공치사 한다고 막 나한테 착 삐져버렸어. 그 부모가 마음에 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우리 김수정 선생님 부모님들은 생일 때가 되면 일주일 전부터 용돈을 딱 기다린답니다. 공치사 한다고 싫어합니까? 감사하게 드리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 그러는데 제가 감사하라고 좀 이렇게 해보라 했다고 공치사 한다고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분은 한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건 어느 때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나한테 감사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사할 줄은 교인도 두고 감사 안 하는 사람도 두게 만듭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또 계속 받습니다. 근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내가 미워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계속 사랑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 내게 갚아주고 내가 소득이 더 큰 거예요. 소득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 감사 안 해도 내가 아무 말 괜찮아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를까? 그럼 내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 그 모순인 거예요. 가르치면 또 공치사 한다 하지. 또 안 가르치면 또 이게 또 모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도 저래 해봅니다. 아무 말 안 기도만 쭉 해봅니다. 어떨 때는. 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한마디 한 번 또 해봅니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줬구나. 이 사람 복을 안 줬구나. 이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내가 가르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물론 내도 어떤 게 준비하고 기도한 게 굉장히
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 했어도 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사를 깨닫으면 여러분들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알겠죠? 자, 감사하면 저는 지나보니까 만족하고, 기쁘고, 땅에서 벌써 저는 우리 어떤 감사절에 보니까 어떤 데 읽어보니까 최고의 복이 예수 믿게 되고, 택해서 예수 믿게 된 것보다 제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본권의 가치를 알다 보니까, 기본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뭐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야? 돈 많은 게 최고의 복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만큼 기본권 안에 건설권을 깨달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자, 우리 이인자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돈 더 많이 벌었을 거, 열심히 일해가고 돈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여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마음에 맨날 쫓치고 만족이 없겠지. 내가 농담 삼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얼마 동안 그래도 열심히 뭐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좀 건강해가지고. 일부러. 그때 열심히 버는 돈 다 어떻게 써요? 물어봐. 내가 한번. 그러니까, 어디 나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대. 하나님이 모아두질 않았어. 그치? 지금 그때 일에 반의 반도 안 해. 반의 반도 안 하는데 뭐 여유있게 잘 살아. 보니까. 그죠? 그때는 그래 버려가고 어디 가는지 집도 다 날려버렸어.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빚을 져갖고 신용불량자까지 돼버렸어. 벌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니까 벌써 신용불량 벗어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작은 부자가 될지도 몰라. 내가 보면 그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하시면은.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자식이 둘이다. 어떤 건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돈을 더 적게 벌리고 어떤 애들은 천천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고 주니까 돈이 더 많이 모아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대도 그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감사를 배우는 것. 일반은 제가 오늘 뭘 가르치려고 그 구원의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다 그랬는데 근데 앞에 복습을 잠깐만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뭐를 감사해 배웠죠?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웠고 오후에는 뭘 배웠죠? 예? 고난 속에 감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감사하는 거는 평소 때 당연한 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뭘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속에 감사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뭘 가르쳤죠? 감사의 감격을 가르쳤죠. 그래, 그 가치를 알면은 그러면서 뭘 가르쳤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몇 절일지 그게 50절인가? 마태복음 13장 41절 44절 45절에 보면 그 부활을 발견해 가지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사람.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기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양육받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가치를 깨달아서 산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 영적 이렇게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는 감격이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격을 하고서 얼마나 행복해지겠어, 그렇지?
근데 그 부하를 발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아는데 부하의 가치는 똑같은데 각자에게 자기 소유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소유라는 건 여기 자기를 성경에 보면 저기 자기를 들여서 살아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럼 뭘 사라고 하면 뭘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 돈도 없어도 너 자신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너 자신을 드릴 때 값없이 돈 없이 살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인자일사님 돈 저기 재벌 하고 본인하고 자기 드리는 건 다 똑같잖아. 도리어 있는 사람이 자기 드리기가 더 힘듭니다. 그죠? 자기를 다 드리면 주님을 살 수가 있어. 돈 갖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드리면 삽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자신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드리면 살 수 있으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보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성탄 때 그 전도지도를 나가는데 백목사님이 여러분들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라면 우주보다 무거운 걸음이니까 지구를 밟아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라면 이 세상이 다 찬양하고 그만큼 좋아한다. 지금도 내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모시고 감사하면서 가면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걸음 무겁기 때문에 이 땅이 좋아한다. 저는 그래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하면 감격 그걸 연결해가지고 구원의 이제 오늘 구원의 감사를 말하는 거. 구원의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는 엄청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인 걸 깨닫게 하려고 낳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옛날에 보면 백모선 설교 때 많이 했더라. 왕세자 같으면 왕 후계자를 키우려고 엄청 공부를 시키고 특별히 공부를 시킨다 이거예요. 자, 세자들 특별 교육 시키지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보면 특별히 무슨 어떤 스포츠 인재들 또 뭐 예술 인재들, 과학 인재들 특별히 공부시키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김영민을 지금 특별 하나님 인재를 교육시키고 있죠. 어떤 면을 교육시켜요? 스포츠 인재예요? 네? 하나님 그 어떤 쓸 때가 있겠지.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거기에 지금 써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우리는 땅에서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면 교육하는 사람이 그만큼 나라에서 돈도 대주고 물신양면하는데 내가 그걸 훈련받는 과정에서 복잡해서 그렇지. 다 대주고 있잖아. 하나님 나 다 대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다. 예? 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그것만큼 힘들지만 땅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알겠죠? 또 하늘 나가서 또 대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땅에 썩어질 것 쫓다가 망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알아듣는 거. 알아듣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 부활을 다 사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게 그 가치를 아는 거야. 우리 김명희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말을 어떤 유명한 어떤 그 투자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다네. 옆에 사람들이 선생님 그 투자를 그 하는 법을 가르치면 다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 왜 가르쳐도 모른대도요.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들을 사람만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하다 그러면 1000명만 하고 가면 다 알아요, 몰라요? 예? 소수만 감사의 관계가 자기를 드리는 걸 보면 아는 거잖아. 그 기준도 한 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선을 보면 아는 거죠. 백 목사님도 그때 서울 이제 6.25 전쟁이 휴전되고 서울로 환도하니까 부산에 있던 임시정부가 전부 서울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서북교에 나왔던 그 은혜 받았던 그 변양태 국무총리 부인 같은 사람들이 빨리 서울로 올라와라고 여기 오면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고 서울 한강 뱃사랑에 나서 좀 사람 모아놓고 많이 모아줄 테니까 하라니까 아이고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가서 설교하면 절반이 없어지고 다음날 설교하면 절반이 없어지고 나중에 안 남아요. 그때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우리 성경에 우리 서적에 보면 저기 위인전 많이 있잖아. 또 투자 서적 많이 있잖아. 근데 위인전 많이 읽으면 위인같이 됐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서적도 많이 나오잖아. 공부 잘하는 서적 읽으면 거냐? 공부 읽으면 그대로 잘하는 사람 되냐? 그럼 투자 서적 많이 나오잖아 또. 그거 읽으면 그대로 되나? 돈 다 버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인전 읽어도 안 되고. 또 뭐야? 공부 서적 읽어도 공부가 안 되고. 투자 서적 읽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선아, 너도 위인전 읽어봤지? 또 공부 서적 읽어봤지? 그것대로 되냐? 그 예수 믿는 것도 귀한 설교 들으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잘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데도 내가 벌써 그 깨달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 요거 또 조심하세요. 내가 잘 들어보자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같이 막 요셉같이 누구같이라고. 근데 모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알겠죠? 모르고 해도 그 손을 가지면 하나님 예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애들이 뭐 모르고 막 해도 예쁘잖아요. 그거는. 그지? 어?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네. 그 진리 말씀 깨달도록 해주세요. 또 주님, 내가 그 어떤 투자에 대한 것도 그거 좀 필요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고 오죠. 그죠? 이제, 공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방법을 좀 알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뭐 예수 잘 믿는 길도 딱 말씀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고 돈 버는 것도 딱 돈 버는 거 쉬운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 투자라는 어떤 그 개념을 하면 돈은 쉽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또 돈 버는 것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 또 공부하는 것도 딱 보여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돼. 하나님이 뭐요? 열어주셔야 구원도리도 깨달아집니다. 또 뭐도? 다 투자에 돈 버는 것도 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리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좋은 어떤 선생님 만나고 뭐 친구 만나서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도 누구한테 들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자꾸 따라서 하니까 어느 정도 투자에 달인이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고. 맨날 실패 투자 선보 따라가면 어떻게 돼? 실패가 돼. 공부 실패 선보 따라가면 공부 실패가 되겠지. 예수 믿는 실패 선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실패가 되겠죠. 성공의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성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사람 사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님께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누가 만나게 해줄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그 들리는 것도 누가 들리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귀하고 그지 그 사람이 그지? 그 말씀이 하나로 너무 귀하고 그렇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합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우리 하나도 흘려 떠내지 않고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100배, 60배, 30개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길을 막고 눈을 가려운다 했는데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보는 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